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서 생수의 강이 좀 흘러 넘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바뀌었죠. 자신을 욕하고 수군대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죠? 이 날씨에 한기가 빠진 것 같아요. 뭐 바람이 조금 불고 좀 춥다 그래도 뼛속까지 애리는 그 한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도 이제 3번, 4번이 어린이집을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얘가 어린이집을 가면 뭔가를 배워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이제 셋째 사혜리가 뭐 이렇게 배워갖고 오면 집에서 이제 잘 하는데, 이제 엊그저께는 막 집에서 뭔가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체조를 하고 막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빠 나 좀비 체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체조 중에 어디서 좀비 체조를 배워서 이렇게 좀비 체조를 하나?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무렴 좀비 체조를 가르쳐 줬을까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비 체조가 아니라 준비 체조를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뭐 하기 전에 이 준비 체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얘는 좀비 체조로 잘못 들은 거죠. 사실 뭐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TV의 영향이 좀 많죠. 요즘에 좀비가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만화에 뭐 조조 좀비인가 하는 이 만화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비에 대해서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좀비 체조 하자 이러니까 좀비 체조? 이러고 좀비 체조라고 헛갈려서 알아들은 거죠. 사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 집에서 2번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 이사야가 옛날에 레전드였었죠. 우리 사엘이 만날 때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그러면 얘는 야방주사라고 꼭 엄마 야방주사 언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 손가락이 다치면은 이제 데일밴드를 갖다가 데일덴부 좀 갖다 달라고 이러기도 하고 엄마 우리 집 수면기는 언제 틀어? 그래서 수면기가 뭔가 그랬더니 가습기를 또 수면기라고. 근데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지 애비로부터 왔죠.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누구 탓이에요?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이고 좋은 DNA를 물려주지 못한 제가 죄인인 거죠. 여러분들은 말귀를 좀 알아들으십니까? 말귀라는 게 무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를 말귀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본문에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 시골 촌동네 출신이기는 하지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순수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로또 당첨자가 되죠. 여러분, 뭐 지금 뭐 로또 해봤자 뭐 돈이 뭐 수백억 정도밖에 뭐 더 줍니까?
하지만 이 사울은요, 그 시골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왕게임 해보셨습니까? 왕게임? 뭐 뭔지는 잘 몰라도 왕게임이다라고 하면 뭐 왕이 돼서 하는 게임이겠죠. 뭐 일단 이 왕게임에서 왕이 되면 왕노릇 하는 거죠. 다 시켜먹고 지는 안 하고 왕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가감없이 왕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섬겼고, 이 사울도 뭐 왕이 돼보고 나니까 사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이 부귀영화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 뒤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은요,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대였는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 블레셋 군인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딱 두 사람. 누구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만 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군인들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전쟁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강한 나라랑 싸우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정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7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진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그냥 일당백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중입니다. 이제 싸우려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도망가자 이 사울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었고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이 제사도 내가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제사 좀 드리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냥 번제물과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니까 그냥 드렸던 거죠. 사실 사울의 변명을 듣자면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셨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이 마음에 듣지 않았죠.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시어 이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왕인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 번제와 이런 제사들은 다 제사장에게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자신에겐 가벼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기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의 불순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데 곧 길에서 자국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절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 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아멘. 아니 우리 예송이는 성경도 읽어요? 놀랍네. 예송이 진짜 대단한데. 여러분 이번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것은요,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냥 예외 없이 남녀 구분 없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든 소든 낙타든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이제 사울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벌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실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고 진짜 뭐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뿐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아말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대국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퍼부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들은 공격했고 뭐 그때도 졌지만 이 사울 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려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그대로 하라고 한 거죠. 사울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됐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 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사울은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집행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기는 했죠. 누구만 빼고? 아말렉 왕만 빼고. 왕은 사로잡았죠. 그리고 다 죽였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근데 뭐만 남겼습니까? 좋은 송아지와 양, 이런 것들은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소고기 요만큼 먹으려고 그래도 이거 손이 떨려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를 그냥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 소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고 백성도 좋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의 의미는요, 진짜 야, 나 사울이 그럴 줄 몰랐어. 나 사울 믿었는데 야, 이놈 새끼 진짜 진짜 나 완전 배신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 그러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무엘도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안타까워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사울을 찾아내고 그에게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 초대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울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이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이 등심이 제일 좋아. 나는 이 안심이 좋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신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신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의도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 말하시겠지 뭐. 내가 그런 적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십니까? 깨달을 수 있으세요? 그럼 대단하신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에? 그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알고도 사울처럼 따르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불순종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불순종한 적 아까 없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딱 한 가지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데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근심 걱정할 문제들이 아니죠. 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하여서 그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